안녕하십니까? 구요한의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왜 악인을 쓰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거대 야당의 대통령 탄핵 소추, 이념 편향적 헌재의 탄핵 인용, 60일 내의 조기 대선에서 청렴 김문수와 부패 이재명의 대결, 대선 직전 초박빙 차이의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된 깜깜이 기간 중 김문수가 지지율에서 앞섰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재명 49.2%, 김문수 41.15%로 이재명이 당선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일 투표에서는 김문수가 52.6%로 이재명의 38.33%를 훨씬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63.9%, 김문수 26.6%라는 압도적 차이로 이재명이 당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유우파들이 그토록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감시단과 미국 국제선거감시단이 사전선거를 감시했음에도 부정선거 적발 사례가 600여 건을 넘었으며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에서 당락이 결정됨으로써 이번 대선도 부정선거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민주당이 각종 이재명 무효법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려 하고 사법부가 쫄아서 미리 재판 무기 연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벼르고 있는 부정선거 혐의에서는 벗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한국 대선 때 국제선거감시단으로 참여했던 고든창은 한국 부정선거 조사보고서를 국제적으로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제적 압력, 자유우파의 국민저항 및 대법원 주도로 부정선거의 진상공개 및 선거무효 판결을 내리면 이재명 시대가 막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청렴 김문수의 당선을 기대했던 자유우파는 부패 이재명이 당선되자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악인의 형통을 허락하실까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나 세상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악인의 형통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노르망디 작전에 성공하여 전쟁, 오어에서는 이겼지만 이후 11개월여에 걸친 치열한 전투, 배틀, 캄베트를 통해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우리가 치르는 영적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마귀에게 승리하셨지만 이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과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의 긴장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앱 6시 12분. 둘째, 하나님이 때로는 악인도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 1장 2에서 4절. 오늘날 번성하는 한국교회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한국 백성의 윤리도덕적 해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50보백보 수준일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은 타종교에 비해 훨씬 많지만 비신자의 종교 선호도는 불교, 천주교에 이어 개신교가 꼴찌입니다. 대부분의 개신교인은 세상 사람보다 윤리도덕적으로 더 타락하고 보이는 세상 축복을 지나치고 탐욕스럽게 추구하고 갑질에 익숙하여 약자를 깔보고 무시하는 성향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자유우파들이 종북 좌파들의 범죄 경력과 부패를 질타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자유우파 중에 가난한 자와 약자들이 당하는 고통과 수모를 헤아려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이념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원은 가진 자에 못 가진 자에 대한 착취와 갑질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종북 주체 사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주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단점을 채찍질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서구 유럽 사회는 정치 막시즘, 친중, 종북, 반미, 혐일, 고려연방제 통일, 경제 막시즘, 친노조, 반기업, 퍼주기식 포퓰리즘은 잘 대처했지만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각종 변태성욕을 자극하는 문화 막시즘, 네오 막시즘 동성애, 동성결혼, 수술 없는 성전환, 페미니즘, 젠더리즘에는 속절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3대 막시즘의 최후 보류라고 자부했지만 이재명의 당선으로 이 자부가 깨어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은 기독교우파와 자유우파는 다가올 이재명의 폭거로 인해 멘붕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방치하시는 하나님께 속히 심판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사악한 갈대아인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박국은 또 한 번 한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이 타락해도 어떻게 훨씬 더 사악한 갈대아인을 채찍으로 사용하십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1장 13절.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종북좌파의 만행을 방관하실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로 오랫동안 방치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한국이 신정국가는 아니지만 한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각자가 자신의 잘못, 무한한 정치적 자유와 풍요로운 물질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약자 배려, 국가의 정체성 유지와 이념 무장에 소홀했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1.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1, 2절. 셋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부모와 형제가 절을 하는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은 14며 년간의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를 한 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비전을 주셨지만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은 40여년의 광야 훈련을 마친 후였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 긴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연단의 과정 없이 속성으로 왕이 된 사울은 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잠재적 후계자인 다윗에 대한 핍박으로 국정을 농단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마귀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솔로몬은 온갖 사치를 누리고 국제교역을 통한 부국강병을 위해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여 우상숭배에 빠졌다가 결국은 나라가 두 조각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꿈을 이루기 위해 13년간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를 한 요셉,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13년간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연단받은 다윗 왕은 모든 신자들의 좋은 귀감이 될 것입니다. 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롬 5,
3대 4.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안다면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절망, 좌절, 낙심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로마서 12장 12절. 우리는 이것을 숨겨진 축복 또는 위장된 축복, 디스가이즈드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0년대 초, 기도 중에 한국을 선진대국, 군사대국, 선교대국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랜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한 후 교회 성장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라고 문의했더니 무엇보다 우상숭배 죄제사, 굿 등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복받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부국 대통령 박정희의 탁월한 리더십이 크게 기여하셨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한국에 복 주시기 위해 그들을 들어쓰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국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저에게 5000년 이래의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의 우상숭배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조건부로 제가 그렇게 하면 저에게 무슨 복을 주실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영적으로 철딱선이 없었던 저는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은 조용기 목사 같은 초대형 교회를 이루어 각처에 지교회를 많이 두는 대형 교단의 대표 목사가 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닌 경험을 바탕으로 마치 대기업의 문어발 경영 같은 목회를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품고 오랜 시간의 혹독한 연단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받아들였지만 교회가 잘 되기는커녕 잠시 되다가 주저앉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덧 나이가 들고 건강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어떤 동영상을 보다가 한국의 위상, 특히 선진국 수준의 경제 성장과 한류 열풍 덕분에 한국이 후진국은 물론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2002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이상으로 한국이 발전하고 세계적 위상이 높아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연단에 비해 저에게 눈에 보이는 보상이 작은 것에 대해 많이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토록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그제야 아내 목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아니라 영계를 맡기셨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목회하느라고 교인들 돌보고 각종 신앙 수준의 교인들 입에 맞는 인기 있는 설교를 하다 보면 저의 영성 개발은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목회나 사역은 적당히 하게 하시고 저의 영성 개발과 한국의 장래를 위한 회개기도와 중보기도에 몰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로 한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헐벗고 굶주려서 외국의 무상원조로 연명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류 열풍으로 선진국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을 잠시 경험하고는 깜짝 놀라서 자기 나라가 한국에 비해 오히려 후진국이라면서 결혼, 직장, 자녀 교육을 위해 한국으로 영구 이주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1. 한류 열풍, K컬처, K웨이브. 이 후진국은 물론 선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식 찜질방에서 한드, 한국 드라마를 보며 순대국이나 떡볶이 먹는 파티를 즐기는 미국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저렴하지만 질 높은 의료 혜택에 모두 감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이민 갔던 많은 한국인이 여기민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탁월한 의료 시스템 때문입니다. 선진국 사람들도 비싸서 주저하는 의료 혜택을 한국인은 저렴한 의료보험 덕분에 안방 드나들듯 쉽게 합니다. 3. 치안이 좋아서 밤에 여자나 아이 혼자 다녀도 안전합니다. 일부러 나잇라이프를 즐기기 위해 오는 선진국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도시는 낮에는 거리가 활발하지만 밤만 되면
범죄가 무서워 외출을 하지 못합니다. 4. 한국인의 높은 시민의식에 감탄합니다. 카페나 식당에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놓고 화장실에 갔다 와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습니다. 5. 각종 대중 인프라가 편리하고 깨끗합니다. 뉴욕이니 파리의 지하철은 소매치기와 쥐떼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시간 잘 지키고 잘된 냉난방에 공짜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한번 입장하여 편리하게 환승 가능하고 저렴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일본인조차 감탄합니다. 6.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식당 문화에 감탄합니다. 요즘의 한류 덕분에 K음식의 수출이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7. 신속한 배달 시스템 덕분에 집안에서 각종 쇼핑, 식사 배달, 세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8. 깨끗한 무료 공중 화장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편리한 고속도로 휴게소 때문에 고속도로의 원조인 독일인도 벤치마킹 한다고 합니다. 9. 노약자와 임산부석이 따로 있는 지하철과 대중버스에 놀란다고 합니다. 10. 무료 와이파이,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디지털 서비스가 전철, 버스, 전철이나 버스 정거장에 설치된 것에 놀랍니다. 11. K-패션 덕분에 이제는 한국제 화장품이 프랑스제보다 인기가 더 많고 한국식 화장법이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2. K방산이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너우 전쟁 이후 K방산이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3. 한국의 가전제품이 선진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의 가전제품이 일제와 독일제를 밀어내고 선진국 가전과 업소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는 독일의 명차 벤츠나 BMW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기아의 전기차는 세계적으로 톱입니다. 14. 한국 경제는 전방위적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원전, 방산 등 경제 전반에서 필요한 필수 산업 능력을 골고루 갖춘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15. 편리하고 과학적인 한글이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후진국 사람은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선진국 사람은 한국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미래 먹거리인 AI에 최적화된 한글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50년대에는 한글이 영어보다 사용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단 한 가지, 사료 정치가 이 모든 장점을 가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위장된 축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2004년경에 하나님에게 받은 비전을 간단히 소개하는 책을 쓰면서 표지 그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소개로 기독교 성화를 전공하는 화가가 몇 가지 그림을 주셨습니다. 2가지를 주셨는데 그중 하나의 한국지도 그림의 좌우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화가에게 물었더니 대답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한국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뒤집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과 연단의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주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너는 오랫동안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고 하셨다면 아마 요셉은 두려워서 제발 그 꿈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내가 실제로 왕이 되려면 오랫동안 사울왕의 추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면 다윗은 왕 되기 싫습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저는 당시만 해도 한국이 어떻게 뒤집어져야 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정치나 이념에는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풍요로워지고 국제적 위상도 많이 올라갔지만 하나님의 많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것은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어서 시큰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헌신과 순종에 대해 지상적 보상은 없었지만 그것이 고스란히 천국 상급으로 쌓여있는 모습을 보고 영적 위로는 받았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세상에서 큰 목회로 자기 영광, 세상 영광을 누리다가 죽은 후 천국 가서 상급 없이 천국 변두리에서 개털 모자 쓰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행이라는 위로를 얻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때로는 기도 중에 천국 상급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 문재인 좌파 정권을 통해 이념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의 종북 주체 사상은 물론 전 세계를 뒤흔드는 막시즘 사상은 단순한 이념 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반그리스도 세력 간의 영적 전쟁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시즘은 단순히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 약자 보호, 정의와 평등을 표면에 내세우면서 이 땅에 인간적 이상사회를 실현하려는 인본주의 사상이자 실제로는 기독교를 허무는 적그리스도 사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국의 사류 정치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란 역발상적인 극약 처방을 통해 해결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재명 일파의 본색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이재명 세력의 등극은 캄캄한 터널의 시작이 아니라 여명 직전의 암흑기입니다. 악의 세력은 무너지기 전에 정체를 온전히 드러내어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악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는 채찍으로 사용하신 갈대아인의 흉측함을 낱낱이 드러내시면서 그들의 만행을 속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11.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슬퍼합 1장 6절, 11절. 이재명은 겉으로는 국민통합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어용국회를 통해 취임 직후부터 정적을 제거하는 보복입법, 범죄 재판을 가로막는 방탄입법, 친노조 반기업의 퍼주기식 사회주의 포퓰리즘 입법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국회와 행정부 장악에 이어 사법부 장악을 위해 대법관 증원, 검찰청 해체, 헌재의 위상을 강화하고 대법원 위상 저하를 위한 사심제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독교 우파가 그토록 반대해 온 차별금지법 입법도 여러 명이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또한 범죄 수괴라는 별칭에 걸맞게 범죄인이나 반미 종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 등을 요직에 앉혀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 베네수엘라 핵열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는 그들도 그들의 죄악을 불꽃처럼 지켜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냘픈 촛불에 불과합니다. 강대국 갈대아인, 이후의 바벨론 백성, 이 약소국에 행한 잔인한 행동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듯 하나님은 이재명 일당의 죄값도 속히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8. 네, 갈대아인, 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여.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10.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박국 2장 4절, 8절, 10절. 이런 사실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에 감사하면서 힘든 현실을 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18.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에서 18절. 어떤 수산업자가 트럭에 산고기를 잔뜩 싣고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그런데 행선지에 도착해보니 고기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분석해보니 그동안 고기들이 너무 편해서 먹고 자고 활동을 하지 않아서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음번에 수산업자는 고기 수조통에 커다란 메기 한 마리를 같이 넣었습니다. 고기들은 메기의 먹이가 되지 않으려고 긴장하여 요리조리 피하는 동안 행선지에 도착할 때까지 모두 팔팔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우파와 자유우파는 유례없는 정치적 자유와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개념이 무뎌져서 굶은 이리때 같이 설치는 종북좌파의 쉬운 먹이감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경제를 세워놓고 노략질하는 이리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자는 우파를 깨우시기 위해 이재명을 잠시 채찍이자 매기로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이 이재명을 들어쓰시는 것은 고기를 살아있게 하려는 것이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대선에서 특히 유의할 사항은 대한민국의 중추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언론 등을 이루는 4050대 강남 좌파가 주축의 이재명 지지율이 70%대에 육박했다는 사실입니다. 2030대 지지율은 양자가 비슷했고 6070대는 김문수 지지율이 많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대한민국의 중추가 심각하게 좌경화되어 있으므로 우파 대통령 한 명 내세워도 사방의 좌파로 둘러싸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수틀리면 기회주의 국힘당 의원의 동조로 쉽게 탄핵까지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웰빙 정당 소리를 듣는 국힘당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대부분의 국힘당 간부나 의원들은 평소에는 사회에서 갑의 위치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개인적 성공을 누리다가 인생 이모작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종북 좌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투쟁이 결기나 기술도 부족합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나서서 투쟁하기보다는 자기보신에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 반독 재투쟁을 하면서 감옥소를 들락날락한 종북 좌파의 결기와 투쟁력을 감당하기 역부족입니다. 또한 자유우파나 국힘당은 장기적인 인재 양성에는 무관심하고 윤석열이나 한덕수처럼 정치 경험이 없어도 대선 기간에 잠시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추대했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유우파에는 종북 좌파와 달리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한 장기 전략과 인재 양성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독교우파와 자유우파는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을 지키고 세계 속에 우뚝 솟는 대한민국을 재창조하기 위해 영적, 이념적, 정신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깨어났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재명 세력들을 속히 날리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할 일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미디안 족속 같은 이재명 세력을 물리칠 기도원의 300용사를 양성해내야 할 것입니다. 구요한의 영성산책. 하나님은 왜 악인을 쓰실까요? 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